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한 달 동안 많이 추웠지요. 많이 힘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추운 겨울도 뒤로 하고 우리가 내일 모레 글패면 입춘이 돼요. 입춘이 되면 동풍이 불고 얼었던 땅이 녹고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겨울에 꽁꽁 얼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힘차게 2월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멀리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아라바 광야 이르렀을 때에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곳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 때에 거기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말씀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농사진 일 없어요. 양식을 위해서 어디에서 양식을 수입했다든지 어디에 도움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주렸거나 헐벗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입이셨고 헐벗지 않게 하셔서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갈구하는 어떤 떡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8장 6절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모가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소산지라. 9절을 봅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골짜기나 시내나 어디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소산지가 돼서 먹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에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게 하시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오늘 여기 네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다.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이 언제나 앞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패배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기 30절에 29절에 특별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저들이 기대하며 희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설렘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고 말이에요. 물론 그 땅 거민이 강대하고 성읍이 견고한 것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하고 그리고 그 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서움이 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이 앞설 때에 거기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라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라의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스마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 얻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에 평화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13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때의 그 다툼이 2000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야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타인하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에게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차도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이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를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갖고 또 그것 때문에 쫓겨가서 받던 아람 외삼촌 댁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외삼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여서 그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나 속입니다. 짓밟습니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도 쫓겨났고 외삼촌 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몰래 가족을 데리고 밤가운데 그냥 슬그머니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항상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 삶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 고백을 창세기 47장 9절에 듣잖아요.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고백일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집에서 기르는 병사만 300명이 넘는 거예요. 318명이나 되어지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나는 참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나이 130년인데 초상에는 미치 못하지만 나는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관에 사는 사람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찾아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걸 아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예정된 날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 두 사람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 왕이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잖아요.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찌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도망을 치고 당신은 귀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득이해서 내가 대신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요.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 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로 계속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겠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당신의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일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더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재앙이 오고 거기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보다도 인간이 결코 앞서선 말자 그 말이에요.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할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고 실패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를 때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을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도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소수민족이고 노예예요. 애굽의 바로에게는 강력한 군대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80노인이고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싸움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싸워주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강한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을 펴셔서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바로가 굴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보라. 너희를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저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로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추적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전부 다 그 홍해물에 수정을 시켜서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다시 그들을 볼 일이 없게 만드셨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골리앗이 이겨야 되죠. 콜레기의 소년이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비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이겼어요. 뭐 전술이 뛰어납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유를 설명해요. 창세기 3회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리스한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갑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는 더 많은 그런 원수, 우리 대적하는 것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강한 자들이에요. 더 뛰어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앞세우고 따라하면 돼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워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가로막는 논문을 쳐져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네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신 그림 여러분 보셨죠? 예? 여기 마침 그림이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를 꽉 안아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평온과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들은 혼자 걷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품에 안고서 가시겠다고 약속.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병균이 몸에 침입하게 되어지면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균이 침입했을 때 백혈구가 그 병균을 물리치는 그 방법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무슨 병균이 들어오면 야 싸우러 가자 해가지고 백혈구가 모여가서 막 치고 받고 대포를 날리고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병균이 오면 꽉 안았네, 품에 안는 거예요. 큰 사랑을 가지고 꽉 안는다는 거예요. 어째 이제 왔느냐고 그냥 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균이 그 백혈구의 품속에서 그만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정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게 싫든지 지저분하든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병균이 오게 되면 쫓아가서 꽉 안아버려. 예? 그렇게 해서 처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적혈구는 또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우리의 골수에서 이게 생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폐에 가서 산소를 다 몽땅 무겁게 다 짊어지고 안고 품고 그리고 나서 혈액을 따라서 우리의 몸 지구를 7바퀴 더 도는 그런 곳을 다 다니면서 그 산소를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만 나흘을 못 살아요. 나흘을 못 살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비장에 가서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적혈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와 적혈구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주시는 사랑, 안아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적혈구와 같이 아낌없이 모든 거 다 내어주고 죽어주는 희생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안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너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절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년 2절을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더한 불문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첫 넣음을 당했지만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물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도 강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또 33절에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예요. 33절을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장막을 칠 때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에 앞장섭니다. 딱 보니까 어디에요? 저 소아를 향해서 푸른 풀밭이 있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는 성읍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르에게 장막을 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취약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 많은 자산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참 지혜롭고 영특한다 할지라도요 참 인간처럼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우리가 1년을 계획 세고 미래를 계획 세고 다
세운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나 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모른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1월 달에 지났으니까 2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고 3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고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다 예비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또 고아의 이 근대 고아 운동의 창시자라고 하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영국 분이에요. 이분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다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고 동시에 많은 그런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의 거실에 가면 크게 글씨로 써붙이는 게인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 알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조지 뮬러의 간증을 보면 자기는 한 번도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3일 이상의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2,000명을 먹이려니까 먹을 양식, 입혀야 입을 옷, 이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가 그런 때는 얼른 거실로 뛰어들어가서 그 글씨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5만 번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다 준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내가 미래를 알고 뭐 준비한 게 없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일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땅이 꺼지는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언젠가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가 누구요? 용준이에요. 신석복 장로님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에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일, 믿음으로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육신적인 것,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 생활 제일주의로 살자. 신앙 제일주의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뭐냐면 믿음 생활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분하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건 철칙이 돼야 돼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하루의 첫날의 새벽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뭐예요? 중요한 것이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 영적인 양식,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불안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실패가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걸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싸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해 주실 때에 직장이나 질병이나 재난 가운데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모든 그런 거처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지시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2021년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세상이 불안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이 앞섰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것 다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행할 걸 다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한 해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